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 교회 김원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더더욱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일어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아났고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기에 나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자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은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그 성전세는 헬라나 로마의 화폐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현물로 받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현물을 가지고 오면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그래서 그걸 돈으로 환전하여서 성전에 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이권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전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막대한 양이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비단 물건을 파는 사람들 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그 이권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전세는 점점 더 많아졌고 그 환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곳에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자마자 성전의 상들을 엎으시고 이곳은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했던 표현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표현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 이야기했던 모습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나 현재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중심이 성전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꾀하는 수단으로 바뀌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권, 어떤 자신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의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도 사람도 힘들어지는 경우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교인인데 왜 우리 집에서는 장사를 안 해주냐고, 같은 교인인데 왜 우리 것을 안 팔아주냐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본인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고 교회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란의 원인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당시 결탁된 제사장은 성전을 우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결탁된 상인들은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제사의 역할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압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우상화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건 이게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건 비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제사가, 예배가, 교회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모습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우리는 안 됩니다.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뒤에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잎은 무성하나 이 열매 너희들 따먹을 수 없다. 잎만 번지르르 하지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 것 그거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의 화를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분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교회에 와서 만민이 기도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제사가 예배가 우상이 되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권을 취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 역할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우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형식이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로서 기도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을 회복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때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할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